오늘도 귀한 예배 시간 말씀 듣는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고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내일 저희 교회에서는 남부연의 임원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연회 행사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실 텐데 우리 장로님들 또 혹시 오실 수 있는 분들이 같이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 내일 또 연회 행사에 또 함께 해주시길 또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광고 말씀을 잠깐 드리면요, 다음 주는 1월 31일 다음 수요 예배는 산성교회 지성원 목사님을 모시고 속장 세미나로 속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2월 7일인데요 2월 7일에는 저희 교회에서 선교를 할 대상교회로 부여에 있는 신성교회를 선택을 했는데, 부여 신성교회 이수연 전도사님을 모시고 또 선교교회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 다음 주는 2월 14일 둘째 주인데요, 수요일은 이제 사순절의 시작인 재수요일이 시작되어서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제목 그대로 교회론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내용 다 잊으셨을 수도 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서 조금 스케치하듯이, 이 내용은 제 설교를 스케치한 내용이 아니라 정승욱 교수님이라는 분의 교회론에서 제가 발췌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교회, 그러나 그 교회에 대한 오해, 교회가 무엇인가가 이제 세 가지로 결론이 날 텐데,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먼저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네 가지 내용, 첫 번째인데요, 한번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죠. 한번 옆으로 여러분 보이시면 자막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건물과 동일하게 생각한다. 네, 교회를 뭐와 동일하게 생각한다고요? 건물과 동일하게 생각한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 부분을 오해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니 목사님, 교회 간판에 보면 무슨 교회 다 이렇게 써 있고 우리 교회도 서부중앙교회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 교회가 서부중앙교회가 아니면 교회가 아니면 뭡니까? 실질적으로 정확한 워딩은 서부중앙교회 예배당이라는 게 정확한 명칭이 맞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을 우리가 교회라고 지칭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그래서 아무리 화려하고 저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웅장하고 화려하다고 해서 그 건물은 죄송하지만 교회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에 불과하지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건물이 아니다. 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두 번째 오해,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는 내용 뭘까?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사교단체로 생각한다. 어떤 분들은 소수의 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인으로서 교회를 사교단체, 그러니까 세상적인 모임으로 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세요. 세상적인 모임으로 말하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런 사교적인 모임 많이 있지만 그걸 실예를 들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비하하는 바람처럼 들려서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사교적으로 모이는 그런 모임이 세상적으로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혹 어떤 분들에게는 교회라는 것이 그런 사교 모임, 갈 데 없어서 또 시간 때우기 위해서 오는 분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지나친 오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교회에 대한 오해.
세 번째 내용을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구제 또는 구호 단체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교회란 이 오해는 교회라는 이 거룩한 단체요 모임을 오해하는 첫 번째 건물이 아니다. 사교 단체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세 번째 교회를 구제 또는 구호 단체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교회를 자꾸 이런 부분들로 오해하시고 곡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물론 교회에서 구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해야 되죠. 교회도 당연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구제와 헌금을 해야 되는데 이건 달라요. 세상 모임과 달라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남으니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불쌍하니까 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남아서, 돈이 남아서, 불쌍해서, 물론 그런 마음도 우리 안에도 분명히 있지만, 그런 측은지심도 반드시 있지만, 우리가 교회로서 그 불쌍하고 연약한 이들을 돕는 이유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그 사랑을 그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흘려 보내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이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구제하고 구호를 하는 거지, 그것이 우리의 본질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오해 네 번째 한번 보여주시죠. 자막을 띄워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기업체 또는 회사로 생각한다. 이러신 분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지만 소수의 분들이 종종 그런 오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제 워딩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한국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그런 교회에 대한 교회론에 대한 왜곡된 모습, 또 오해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가지였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사교단체가 아닙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구제, 구호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네 번째는 뭐라고요? 기업체나 회사가 아닙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많이 가져라, 더 성공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저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사장님을 부르셨어야죠. 그러면 우리 교회 대박 날까요, 안 날까요? 납니다. 왜? 검증됐으니까. 그분들은 교회를 크게 만드는 검증된 분들이니까 사장님 모시면 대부분 대박 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원리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뿐인 거죠. 그래서 이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교회란 무엇인가? 제가 세 가지만 요약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란 무엇이냐? 첫 번째 한번 보여주시죠. 네, 짧게 나오네요. 교회란 무엇이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사람이다. 교회는 뭐라고요? 사람입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왕이요 주권자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예수쟁이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표현 속에는 단수로 쓰여 있지만 복수예요. 그러니까 혼자는 교회는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저하고 권사님 두 명만 있어도 그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속회를 모이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교회를 모이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교회 일을 하면 거기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이 커다란 건물은 뭡니까? 이건 예배당이죠.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모여서 함께하는 이 모든 공동체를 우리는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서울에 있는 좀 앞서가는 교회나 미국에 있는 교회들 보면 처치라는 단어를 속회나 소그룹 모임을 처치라고 하지 전체적인 모임을 처치라고 하지 않고 커뮤니티라고 합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온전히 정의를 내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공동체를 이루는 거고, 교회는 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을 얘기하고 신앙관을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속회나 선교회를 통해서 그 소그는 모임을 통해서 그 일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가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리고 우리는 서부중앙이라는 이름으로 커뮤니티, 공동체로 모이는 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교회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누가 앉아 있어요? 저분이 누구예요? 저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교회예요. 그분이 교회. 그래서 옆에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다른 사람이 교회가 아니라 내가 있고 당신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면 거기가 뭐가 된다고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인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요, 거룩한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늘 가지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교회란 무엇이냐? 보여주시죠. 에베소서 2장 19절 먼저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에 19절에 이렇게 써져 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권속이란 단어가 뭡니까? 패밀리, 가족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래서 교회는 두 번째, 교회란 무엇이냐? 두 번째, 하나님의 가족이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 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유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으로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바 아버지라고, 누구를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나의 가족으로, 한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고백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 지난번 창조론 강의 첫 번째 시간 놀라운 섭리 아닙니까? 참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부지런히 없고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가족으로 묶어주셨다라는 이 놀라운 고백, 여러분 그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특권을 주셨다라는 게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이 내용 속에는 두 번째, 여러분 가족은 뭐로 묶입니까? 혈연관계로 묶이잖아요. 피로 맺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피로 맺어졌나요? 안 맺었나요? 빨리 얘기하세요. 맺어졌어요? 안 맺었어요? 송 목사님이 저하고 목사님하고 피로 맺어졌어요? 안 맺었어요? 안 맺어졌죠. 저분하고 나하고 성이 다른데, 근데 우리는 고백이 똑같잖아요. 무슨 고백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묶여 있잖아요. 진짜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묶여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가족으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이 가족으로 묶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혈연 관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묶여 있는 공동체라면 옆에 있는 우리 같이 성도로 부르신 분들이 다 가족이라면 그분에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족이잖아요. 할 수 있죠. 투정할 수 있죠. 싫은 소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가족인데. 네, 우리가 성숙한 가족이라면 저는 가족의 이런
그런 걸 가리키는 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족 간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고 도리가 있고, 저는 특별히 배려, 가족 간의 배려, 희생, 참아줌. 여러분, 우리가 남이 아니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권속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남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가족이라면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배려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좀 참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을 위하여 우리가 희생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가족이니까. 옆에 분 한번 보세요. 가족이라고 그랬어요. 가족. 진짜 가족은 그만 보시고 반대쪽에 있는 그 가족을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까지 설명해 드렸어요. 그 가족을 보시면서, 진짜 가족 말고 옆에 있는 우리 성도 보시면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제가 들었나 잘 안 들었나 시험을 여러분들한테 할게요.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기에 그분이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네?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네? 못생겼다고요? 설교 다시 시작해야 되겠네. 그러면 두 번째 다시 얘기해야 되나요? 못생길 수 있죠. 근데 참아주는 거라니까요. 네, 배려하고 희생하고 그를 위해서 참아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족이니까. 물론 투정도 부릴 수 있고 싫은 소리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가족이기 때문에 참아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조금 못해도 저 사람이 너 교회를 그렇게 참아주시라니까요. 권사인데, 집사님인데 참아주시라니까요. 목사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는 항상 본이 돼야 돼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참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참냐? 가족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묶여있는 신앙 고백의 공동체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용을 한번 보여주시죠.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을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1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다. 즉 에베소서에는 1장부터 5장까지가, 6장 5장은 이제 또 내용이 좀 다르지만 1장부터 5장까지가 교회론에 대해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 4장까지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가 주님이 되시고 한 몸으로서 표현하고 있다면 5장에는 예수님과 우리를 어떻게 구별하고 있냐면 남편과 신부로, 남편과 아내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32절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러니까 이 부분만 딱 짧아서 내려놓으면 결혼식 주례 설교 내용처럼 보이지만 앞에 있는 내용 다 연결하면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모신 거룩한 신부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가 어떤 공동체냐? 남편과 신부로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드릴 때 나중에 또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겠지만 분명히 요한계시록에도 거룩한 신부에 대해서 나와요. 그 거룩한 신부가 누구냐? 바로 이 땅에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드릴 때 20장에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망한다 안 망한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대요. 물론 이 예배당이 오래돼서 아니면 번개를 맞으면 안 되지만 맞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붕이 구멍 날 수도 있겠죠.
파손될 수도 있겠죠. 오래되면 무너질 수도 있죠. 그런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멈춰집니까? 교회가 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공격을 하고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는 수없이 공격을 받았어요. 없어질 뻔도 했고요, 사라질 뻔도 했고요. 아니 지금도 저 이집트에서는, 저 중국에서는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그 엄청난 큰 추 갖고 와가지고 그 안에 100몇 명 예배 드리는데 그냥 던져가지고 40몇 명씩 그 자리에서 죽고, 2023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렇게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세상은 가진 술수와 방법과 계획을 동원하지만 여러분 역사 속에서 누가 승리했어요? 로마가 탄압했고 유대인이 탄압했고 그 수많은 이슬람이 탄압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여러분 누가 승리하던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 공동체는 망하지 않더라고요. 자리는 옮길 수 있죠. 그러나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 교회가 바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고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어서 오시옵소서. 왜? 그 고난의 현장에 던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환난을 끝내야만 마라나타. 그래서 그들은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거밖에 할 게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이 좋은 환경에서, 이 좋은 예배당에서, 또 여러분들의 모임에서 얼마나 좋게, 얼마나 더 편하게, 얼마나 안정되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교회로서 정체성을 이어가고 있냐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에서의 위기가 뭐냐? 그 교회에 대해서 자꾸 왜곡하고, 그렇게 모여서 뭐하냐? 그렇게 해서 뭐 능력이 있냐? 주일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여러분 절대로 교회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시고 아까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는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만, 와, 우리가 교회로서, 내가 교회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요,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교회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또 이런 믿음의 고백과 이러한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는 그런 얘기를 해서는 우리가 안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한 가지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랑만을 기다립니다. 제가 그 결혼식 풍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결혼식 풍습을 이해를 해야만 요한복음에 나오는, 또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해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몇 번 한다고요? 2번을 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말하는 약혼, 정혼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약혼이라기보다는 정혼에 가까워요. 남편이, 신랑이 누구를 만나러 갑니까? 약혼할, 정혼할 대상인 신부 집에 갑니다. 아버지와 친척을 데리고 가서 그들과 약조를 맺고 돌아오죠. 돌아올 때 뭐라고 한다고요? 너를, 아내를 데리러, 신부를 데리러 오겠다. 근데 그 날과 그때는 누구만 한다고요? 그의 아버지만 한다고요. 그래 돌아가서 뭐예요?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와서 지을 집을 계속 짓는 거예요. 놀랍게도 요한복음의 14장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우리를 맞이하여, 교회를 맞이하여 살 집을 준비하러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는 그럼 뭐 해야 돼요? 신랑이 언제 올진 모르지만 그때까지 만났던 남자 다 잘라내고, 신랑이 원하는 삶,
신랑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신랑만을 기다리는 태도가 교회의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교회로서 어떤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주님만 바라보는 거구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구나. 왜? 우리는 그분의 신부요,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 되어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서 늘 단장하고 준비되고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숙제와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을 준비하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거룩해져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시는지, 내일 아니 이따가 우리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주옵소서 라고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원하고 늘 이 땅과 이 시대 속에서 온전하고 바르고 건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하고, 특별히 이 저녁에는 함께 교회론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배웠는데요, 이 배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동체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교회를 향한 중보 기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